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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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그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아마 새해 인사를 잘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번 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새해 인사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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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사람에겐 두 번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 설을 맞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재각성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또 올해 한 해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또 지옥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참으로 이 복음 전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성경 강연에 또 모든 집회들이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 때에 더욱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숨은 죄 있다면 또 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마음에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교회에서 어떤 이제 성경을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좀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제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라고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설교하기에는 되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 수요 그 집회 때 대부분 니오 목사님께서 그 사도행전을 하셨지만 질의응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요 집회 때 교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중요한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 위주로 지났기 때문에 그때
형제자매님들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요 말씀도 그렇고 주일 말씀을 대부분 이제 생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말씀은 점점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약화된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에 목회를 할 때 지사님들과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그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분명히 그것을 수요 집회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잘 알았는데 자 시간이 지나니까 배운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긴 했는데 그리고 아는데 뭐냐면 자기 입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이게 속에 완전히 박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도 이 구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이 있거든요. 이 성경도 이렇게 보면 그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 생활에 관한 윤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생활에 대한 그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는 그 어려운 로마서를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설교가 딱딱한 게 좋습니까? 부드러운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로마서를 하다 보면 설교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호응을 얻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요성을 시간이 갈수록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복음은 신앙의 기초고 특히 로마서를 보면 서신서 중에 맨 앞에 있는 성경이 뭔지 아셔요? 이런 말을 처음 들으셨나요? 서신서 아시죠? 서신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거든요. 서신서 중에 맨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당연히 로마서죠. 왜 로마서를 처음에 배치했냐? 그것은 편집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가 그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떻게 되죠?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이게 너무 위에 많이 쌓으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또 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배워서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든든해지고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더욱 튼튼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좀 딱딱하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스는 온 세계의 책을 온 세계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물건하고는 바꾸지 않을 건데 만약에 로마서 원본이 있다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하고 싹 바꾸고 싶대요. 그만큼 로마서가 이제 중요하다고 깨닫고 있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를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1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예. 이 로마 교회는 좀 아직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하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게 수많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 말로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 나라 말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동네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제주도 방언이 있잖아요. 제주도 방언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들으면 외국어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전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광주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처음 했거든요. 처음 상담한 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암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 말을 아주 오리지널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옆에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절반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방언이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겨우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갔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각 나라 말 방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 로마인들이 합쳐져서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형성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로마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이제 식성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기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뭐 등등을 자세히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중요한 것들만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도 약간 윤색되고 변색될 수 있거든요. 아는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부실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마이애미, 그러니까 아주 해변가에, 부산 해변가에 아파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시간 있고 돈만 많으면 그런데 탁 아파트 사가지고 참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밤에 잘 때 무너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살펴보니까 이 바닷물이 점점 0.6mm씩 조금씩 뭐냐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되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그 염분기가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철근들이 있는데 그게 부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식됐는데 얼마나 부식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멘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완전히 부식돼서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어떠냐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물결에 의해서 조금씩 침식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즘 세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번성한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 그리고 이 머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요 엄청난 고위 관리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아니라 돈, 권력,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서열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걸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되면서 점점 타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철학이 워낙 발달한 곳이 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문이 발달된 도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 로마 교회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유튜브나 그리고 세상 지식이 아주 충만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걸 찾아보잖아요. 찾다 보면 바로 옆에 뭐가 뜹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계속 찾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이제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짬뽕이 되냐면 복음과 그리고 성경하고 이게 짬뽕이 되면서 이게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복음도 하나님도 부인하는 일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뿌리를 확 박아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이 뿌리가 옆으로 자라면 태풍 같은 거 하나 불잖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그 나무를 봤거든요. 태풍 한번 불었더니요. 이 광릉 수목원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옆으로 뿌리가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수수 쓰러졌는데 야, 그렇게 많은 나무가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뿌리는 옆으로 자라야 될까요? 밑으로 자라야 될까요? 밑으로 자라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서신서는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들을 아주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강연회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형제 자매님들께 아니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차수가 몇 일 차일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전도 집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1일차, 2일차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뭔지 아셔요? 6일차,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 창조, 이스라엘 역사, 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셔요? 복음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연구해 보면 어려울까요? 로마서가 어려울까요? 의외로 요한계시록보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아주 폭이 넓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개관해 드리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서론에 있고 또 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을 늘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이제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분들 맞죠?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너무 자, 4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닌 분들이 많은데 자꾸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형식주의에 쩌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죠? 주일 이렇게 참석하면 왜 사도신경 안 외워요? 그리고 주기도문 안 외워요? 왜 축도는 안 해요? 왜 형식이 이래요? 소식지는 왜 이래요? 등등부터 해서 이 형식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물어보거든요. 또 그것으로 마치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분이 성경으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분별을 하려고 그러죠?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형식으로 분별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게 그 형식에 쪄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쪄들어 있으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5장, 6장, 7장, 8장은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가 항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죄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관계, 나와 죄, 그리고 율법과 성령에 관한 내용이 8장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의 확신과 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을지가 설명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패망의 길로 이제 가고 심지어 이제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대인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 지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약속은 어디 간 거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의 약속도,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하면 그 약속도 붕괴된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냐. 구원의 약속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하면 구원도 실패한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잘 찾는 구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보시겠습니다.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가 비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26절 보시죠. 11장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구원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의 구원과 그리고 영혼의 구원하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이 7년 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겠죠. 그것이 점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고 진짜 이게 빛이 안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논증, 그러니까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그 12장에서는 이 교회 생활에 중점 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이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신앙생활은 쉬운 말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12장에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생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대인 관계, 특히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를 이 14장, 15장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선교에 대한 부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벌써 로마서를 다 배웠는데 어떡하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나누면 그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강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 성경 강연회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집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겁니다. 이 교회가 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강연회는 1년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 강연회는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교회가 힘이 없구나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로마 교회는 몇 번이나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셋방에 앉아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고케 하려고 이 복음을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우리도 이 복음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경고해줘야 됩니다. 또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으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은 일루아곤까지 대체적으로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편만히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군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대충 의사를 알겠어요. 사실은 이제 좀 멀면 세울 필요가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동네마다 계속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군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군산에 뭐 더 이상 군산교회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그 로마 동쪽은 대부분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는 게 바울 사도의 목표거든요. 나 살았을 동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지. 그래서 최종 목표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보면 로마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이 동쪽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로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때 도로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마차로 다니면은 꽤 빠른 속도로 전 유럽까지 다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예요. 왜냐하면 몽골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울란바토르 수도. 왜냐하면 인구가 350만인데 150만이 울란바토르에 있어요. 근데 울란에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그 가족들이 몽골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다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예, 울란바토르에 복음을 전하면 좋은 거잖아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마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퍼져가지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이 서반부에 금방 복음이 전할 거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로마 교회가 경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도시에 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스페인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정 지원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돈이 들까요? 돈이 안 들까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 선교의 중심이 전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행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바울 사도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잘까요? 안 잘까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뒤에 보면은 그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모르면 간단히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간단한데 안 간단해요. 참 희한하죠? 너무너무 단순한데 하나도 안 간단해.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약은
먹을 때 보면 처방받을 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약 하나 개발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약을 사서 탁 그 약봉지 그리고 약 이렇게 이제 그 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탁 뽑으면 그 안에 꼭 뭐 들어있어요? 그 약 사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약 사용법을 쫙 피면은 간단합니까? 매우 복잡합니까? 그거 읽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복잡해. 그런데 이게 복음이 그래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깨달을 땐 간단한데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주 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뭐냐면 다 적은 건 아닌데 이 복음의 체계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강연의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복음 전할 때 뭘 보고 하면 되죠? 로마서 보고 이제 거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주 로마서에 자세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여러분 복음은 내가 깨달은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목사님한테 데려가면 돼. 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추천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근데 진짜 효과적인 것은 내가 딱 깨달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힘이 있어요. 말하는 게 힘이 있어요. 제가 그 소시적에 본 구원받고 아주 이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007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007이 이 적진에 침투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방에 탁 들어갔는데 요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리사가 발견하고 007하고 싸우는데 007하고 거의 맞먹는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요리사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것을 한번 탁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 집회 일주일 들은 것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다니까요. 내 가족, 내 이웃한테 어떤 핵심적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들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이제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논리학, 철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논리가 아주 끝내주는 교수고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뭐 아나운서 있고 여기 그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지금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정계에도 진출할 마음도 갖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로는 만이교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아야지. 이거에 딱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 나가면 뭐해? 생활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술 있는 대로 퍼먹고 아침엔 인사불성이라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막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도 이제 방탕한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쳤어요. 자, 이게 술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납니까?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날까요? 군산교회는 안 드셔보셔가지고. 자,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죽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구원받는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한테 조언을 하는데, 그게 뇌리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도 있고, 자꾸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는 그러고 놀잖아요. 그때 당시 애들은 책을 집어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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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책을 짚고 읽어라 그러니까 탁 들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1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꾼 구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 13장 13절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한테 마음에 확 와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이게 딱 깨달으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많은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 좋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체계를 잘 세워놨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그 아버지가 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하고 들판에 있다가 나무 밑에 숨었거든요.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들판에 있는데 번개가 제일 잘 맞는 곳이 어딘지 아셔요? 나무 밑. 그런데 번개가 쳐가지고 딱 쳤는데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아버지는 법관을 시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놈이 법관이 돼서 똑똑하니까 집안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는 거죠. 자, 자식이 신부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똑똑한 애인데 무조건 서울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러나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수도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늘 친구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있는 로마 교황청 가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거기 베드로의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네요. 2층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딱 깨닫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다 깨달아져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의라고 그러면 어떤 게 의로운 생활이냐?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고 살고 이게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겉으로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이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거를 계단에서 딱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뭘 했냐면 드디어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머릿속에 완전히 굳어져요. 사람은 어떤 노력, 행위, 열심, 어떤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어떤 세례를 가지고 면죄부를 가지고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다 깨닫고, 이제 로마 교황청의 이 뚜껑, 베드로 성당 이 뚜껑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했잖아요. 면죄부를 팔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밖에다가 교회 게시판, 이게 성당 게시판이죠. 거기다가 95개조로 해가지고 반박문,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왜 잘못됐는지를 쭉 그냥 게시판에 소식지 형식으로 그냥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그걸 봤네. 그러더니 그걸 카피를 하네. 그러더니 유럽에 쫙 퍼져가지고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 로마 캐톨릭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교회가 다시 생기면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표를 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깨달아진 거예요.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썼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뭔지 아셔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젊었을 때부터 그 캠브리지 다녔나요? 그 유명한 대학에 다니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일어나기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시간 성경을 읽어요. 촛불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5시부터 동네 나가가지고 뭐냐면 그 전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냐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공부를 5시까지 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새벽 밤 10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놓치지 않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체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일기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대부분 자책감을 느껴요. 이렇게 살 수 있나?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90세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모인데 결심을 섰어요. 미국까지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2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경을 전했거든요. 근데 인디언들이 못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에 충격을 받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둥을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 여자들하고 애들이 모여 있는데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목사는 기둥 잡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애가 화장실을 가면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안 무섭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그러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스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쭉 있는데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 그 목사가 이 사람들은 그 목사가 없어요, 참. 형제들이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서문을 지금 방금 읽은 서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음을 딱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것을 쭉 듣고 이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딱 제대로 깨닫잖아요. 이 복음이 마음에 완전히 심기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점점 완전히 심기고 진짜 이게 좀 폭발적으로 좀 살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머지 인생.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는 가까이 오고 이 복음이 점점 뭔가 옛날에 활발히 전해지다가 뭔가 이게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더 확신을 갖고 힘있게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배우는데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로마서 1장 다시 보시죠.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음이 뭐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복음 깨달으신 거 맞죠? 복음이 뭡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속죄만 딱 얘기해서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 죄사함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을 생각하면 이 복음이 너무 이제 확실해지는데 보시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부인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많거든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가 내비게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한테 전도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터가 오더니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 그러면 천국 가려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한 걸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나하고 영접기도 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서 자기는 전도했다고 아주 너무 기뻐하면서 가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믿기는 개뿔.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리 이 복음을 얘기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강의 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깨달아야 될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복음을 알아도 복음이 되지가 않아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 부인된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도 아는데 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한 번도 지옥 갈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죄를 모르지는 않겠죠.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교회에 나올 때부터 해결된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도 했고 집사도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새벽 기도도 하고 등등등등등 그런 것만 강조하지 한 번도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성경에 딱 하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상한 카더라 통신을 믿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진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누가? 예수님이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몇 번에?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저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알고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음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 1장 2절 한번 또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자, 복음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성경에 복음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2번 구약 성경부터, 에덴 동산부터, 3번 창세 전에. 이렇게 분분한 의견 좋습니다. 자, 자,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2번 뭐냐면 그 에덴 동산부터, 3번 그 창세 전부터. 예, 이게 참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올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니까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야, 얘네들이 선악과 땅 볼 줄 몰랐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대체를 해야지. 그러면 성자 하나님, 당신께서 좀 내려가서 죽어주셔야겠어? 그때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셔요? 창세 전부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죠. (4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대학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합격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재수했거든요. 등록금 누가 집안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그렇고, 대학원 학비를 안 내는 학교를 가자. 그래서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재수해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거 떨어지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달에 어디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합격을 하면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슬아슬했죠. 근데 그 합격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에 탁 내려와서 기숙사비를 냈습니다. 18만 원을 탁 냈어요. 6개월에 18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18만 원 탁 내고, 낸 영수증 가지고 이게 기숙사를 추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거 안 보고 친구들하고 빨리 가서 술을 먹어야 돼. 그런 사명감으로 서울 바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을 3월 달에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더니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난 집이 서울인데. 야, 이거 난감하대요. 그랬더니 이제 행정실 가서 얘기했더니 이런 학생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왜냐면 알아봐 주겠다고, 기숙사비는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봐 줬는데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일주일을 서울에서 통학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통학하는 게. 그런데 이제 통학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숙사를 딱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무열 목사 방이었어요. 보니까 이무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히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하고는 같은 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근데 이제 방이 비어 있으니까 나는 오자마자 이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 팀 사람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새벽에 이렇게 딱 들어왔더니 누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인사를 하더니 이제 그 밥을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다음 주부터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 그 학교가 참 희한해. 학교인데 주변에 아무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대학교가 그런 학교는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내가 사랑하는 김밥집 하나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잘하면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냐면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는데 이게 뚱뚱한 그 아저씨가 막 힘있게 막 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이상했어요. 꽃이 모란꽃처럼 이렇게 큰 꽃, 북한에 무슨 꽃 있잖아요. 막 이렇게 김일성 동지 막 이런 꽃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대전교회 입당식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입당하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낮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꽃을 이따만하게 했는데 너무 홀쭉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 이상한데 홀쭉이야 뚱뚱이 옛날에 그런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이상하다. 근데 그것도 강당 1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갔는데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기둥이 있는데 브라운관 TV를 요만한 브라운관 TV를 어떻게 하냐면 녹색 테이프 있죠. 쓰러지지 말라고 그걸 2개로 칭칭 묶어놨는데 페인트도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 교회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집중력 하나는 좋았거든요.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모엘 목사가 몇 년 동안 전도하는 그 친구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이해를 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이찬우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원이 곧 죄사함이라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구원도 정확하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물 목사하고 형제였죠. 이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쓰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늦게 들어오는데 꼭 엎드려서 기도를 30분씩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7시에 정확하게 이 조명등이 딱 켜지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 사람하고 있다가는 너무 피곤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전도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88년도짜리 그 밑에 있는 거 봤는데 그 테이프 주라고. 그리고 제가 그걸 들었네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제 구원 받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깨달았어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 집회가 준비가 돼 있고 또 몇 번 들으면서 이제 이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 받고 보니까 전도 집회가 이렇게 준비될 때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보통 강사는 섭외합니다.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 피가 흘려져 있고 예수님 피가 그냥 흘려졌나 봤더니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것을 진짜 빌드업이라 그러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창세전부터. 나는 언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하고 관세를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아주 큰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장 큰 계획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나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제일 큰 존재예요? 나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서 나를 구원받게 한 거거든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창세 전이면 나는 창세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구원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공로나 내 열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나 내가 교회 얼마 다녀서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손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정말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1장 3절 4절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죠.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죠, 그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 용서하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값 치러주신다며요. 그러면 좀 찔려주세요. 그리고 창으로 딱 찔렀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좀 맞으셔요? 때렸습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육신으로 탁 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과 상관없이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자의 태만 빌린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네. 예. 예. 예레미야 31장 2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 여호와가 무슨 일?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셨는데, 여기 여자의 태에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창조한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자의 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난자가 있고 여기 정자가 있으면 수정돼서 우리는 다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마리아의 난자가 있는데 이게 정자가 하나님 쪽에서 보내서 수정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셨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까? 지금 방금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태만 빌린 거예요. 태. 난자가 아니라 태만 빌려서 여기서 새 창조를 한 겁니다.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마지막 아담이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한 신인류, 새로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DNA나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엄마하고 피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엄마하고 피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인다고요? 난 A형인데 애가 AB형이면 어떻게 되려고? 죽습니다. 큰일 나요. 피는 안 섞여요.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만 받는 거예요. 영양분만. 예. 그래서 태를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이 되려면 갑자기 이런 큰 젊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태어나야 될까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태어난 인간을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다 지정해 주셨냐면 3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는데 요셉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도 마리아도 다 혈통이 어디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약속했는데 다윗의 혈통인데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불교에서 부처님 빼면 불교는 성립합니까? 불교 아시죠? 불교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 빼면 불교가 성립할까요? 아니요, 성립해요. 왜냐하면 부처가 다 불자들이 자기가 고행과 노력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불교예요. 참 답답하네요. 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는 공자님이 집대성 했을 뿐이지 사실은 유교도 공자님 때문에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데 기독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거 아니에요.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있나? 자,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중국어 표현으로 기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데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예수가 돼야지 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생명을 틀 안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고 그 틀 안에서 생명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복음이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어떤 이론이나 틀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얘기하면서 사실은 복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영원한 속죄, 이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나 이번에 성경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지? 이게 답답할 노릇이 이게. 그래서 자 보셔요.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지정된 대로 왔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약에 한 사람을 위해서 300가지로 예언을 했잖아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처럼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1번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에게 로또 박건이 당첨될지어다 뭐 이런 거? 병이 날지어다 이런 거?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죄 없음을 보여줄 수많은 사람을 붙여놓은 겁니다. 먼저는 태어나고 마리아에게 태를 열어가지고 동생을 6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자 보셔요.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증언, 마리아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동생들 6명이 있는데 자 보셔요. 형 하나가 있는데 너무 완벽해. 죄를 안 져. 그러면 엄마가 혼낼 때 형 혼낼까요? 동생들 혼낼까요? 그러면 늘 살면서 형 존경할까요? 짜증이 좀 날까요? 당해보셨나 봐요. 근데 일단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셔요. 동생들은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근데 유다가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서 유다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증거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기 주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굴 붙였어요? 3년 반 동안 12명, 70명, 120명을 붙였어요. 제자들. 여러분 저 같은 목사하고 한 달 살기 같이 해볼래요? 같은 집에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딱 이런 소리 나와요. 목사도 사람이구나. 이게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들이 증언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죄가 없어요. 대적들인 로마 사람들,
빌라도,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심지어 같이 매달렸던 강도의 증언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겁니다. 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분이 이 생애 가운데서 죄가 없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만큼 이것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 잠깐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죽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5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의미가. 부활의 뜻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 6글자인데요. 부활을 우리가 아는 의미로 5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셔요? 어떤 분은 그러다, 그렇구나. 그거 말고, 자, 영원한 속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용서된 걸 몰라요.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죽으면 죽음이 이긴 거예요. 죄가 이긴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징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고 부활하셨을까? 성결의 영. 인간은 타락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 가운데서 나오질 못해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결의 영, 죄가 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부활하셔요. 부활.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의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나사로도 죽은데 살렸잖아요. 그럼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에요. 부활은 완전히 육신까지 변한.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은 몸이 있을까요? 몸이 없을까요? 몸이 계셔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고 나와서 죄가 없음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빈 무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교회의 증언들,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살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또 많은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복음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